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우리 지금 교회로 오늘 이제 3단원 사과를 할 차례인데 에베소서 오늘은 1장, 지난주는 3장 했었는데 오늘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5절부터 23절하고요 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원으로 돼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사과에서는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21절까지인데 제가 2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 세우시고 거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님 오세요.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3단원 제4과까지 우리 왔습니다. 오늘 사과의 제목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를 기도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여러분 사람들은 눈은요, 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 사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요. 예쁘다, 잘생겼다, 맛있겠다. 눈으로 보고 판단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한참 봐야 알아요. 오래 사귀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고 여자들도 미남이면 시집 가고 싶어하고 남자들도 아, 저 사람 미녀다 그러면 장가 가고 싶어 한다니까.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면 자, 사무엘이 기름물 부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형들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그렇게 형들이 다윗보다 더 멋지게 생겼었답니다. 근데 다 지나갔어요. 없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하나 막내 막둥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 데리고 오세요. 보니까 형들만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내가 기름 부으라는 사람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외모를 보고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은 내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를 거룩하게 하고 들어오십니다. 더러운 종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무슨 내가 거룩한 생각을 품는 것이 거룩일까요? 무슨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양한다고 거룩일까요? 거룩은 그 속에 인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속에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렸네. 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뽑아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뽑히느냐? 한 번에 주님이 딱 잡고 뽑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니까 로마서 4장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그의 일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일을 보고 내가 그를 거룩하게 그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판단해. 네가 오늘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의 죄를 나의 피로 씻어버리고 너의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내 사망으로 갚아버린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내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야 될 때 내 아래 성령께서 옵니다. 성령은 가짜로 거룩한 척 하느냐 진짜로 거룩을 초청하기를 원하느냐 아세요? 정말로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하는 척하는가를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 속에 거룩의 영이 싹 들어가서 그 속에는 죄의 뿌리를 주님이 뽑아버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거룩함으로 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뭐가 거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무슨 뭐 예쁜 옷을 입고 무슨 뭐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무슨 뭐 신이시나 무슨 뭐 요즘은 무슨 교양 있는 책을 보고 뭐 교양 있는 척을 하고, 그건 척이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이 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요. 이 척하는 거죠. 아닌데 긴 척. 긴데 아닌 척은 괜찮아요. 나는 거룩한데 안 거룩해요 제가요. 이건 겸손이에요. 근데 거룩도 아닌데 거룩한 척. 그 안에 주님을 모신 흔적이 없는데 있는 척. 주님이 아세요. 안 속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말은 너의 영적인 안목을 뜨고, 영적인 안목을 뜨여서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세 가지. 여기 보니까 그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88절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다룰 건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 그걸 좀 봐라 이거야.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며, 정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영광의 풍성이라는 하늘나라가 내게 풍성히 와야 영광스러운 거지. 이 땅이 무슨 뭐 땅 많이 사놓고 건물 사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주식 많이 쌓아놓고 이건 영광이 아니고,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게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풍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크기를 보라 이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크기를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분이 높다, 그 사람이 재산이 크다,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이 무슨 뭐 능력, 그 능력이란 맛이 요즘 말하면 무슨 실력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 앞에서 기죽을 일은 없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3장에서 읽었듯이 그 밑에 보면 악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내려가면 그리스도를 알되 더 넓고 길고 높고 깊게 알아가라는 말씀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넓고 깊고 길고 높고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 샘을 파는 얘기 했잖아요. 더 심층적으로. 그래서 본 사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은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건가? 우리가 세계 항아리 얘기할 때 기도를 쌓아두면 하늘에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내 항아리가 그때가 채운대. 뭘로 채워요? 기도의 항아리 뭘로 채워요? 감사로 채운대. 감사로. 인내의 항아리는 뭘로 채워요? 기쁨으로. 오늘 이제 인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을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어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항아리도 돈도 하나님께 채워라. 사람들은요 뭐 이 땅에서 그냥 막 저축하고 또 뭐가 재테크 기재들이 있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집을 두 채 사는 사람이 기재들은, 그 기재들은 어디가 땅이 여기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주식이 올라가겠다. 주식도 재테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소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쌓인 것들이 소망이에요. 아버지 나라. 여기에 쌓인 게 소망이지. 여기 땅에 쌓인 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여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기를, 이렇게 이제 1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기 제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래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로 위에 문장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 창조 이후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아담아 불렀어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아담이 그 선악 갖다 먹고요. 그 나무 밑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그 치마를 만들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수치감이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 상담 치유할 때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수치감이에요. 왜요? 1대1로 만나가지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나 상담사 앞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져요. 부끄럽다. 이 수치감이 치유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1살, 2살짜리는 수치감이라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벌 벗고 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1살, 2살에 수치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감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해지기 시작하는 게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속였잖아요. 왜 무화과 잎인지 아세요? 무화과 잎이 굉장히 잎이 넓어요.
우리나라는 무화과 두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주먹만한 무화과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넓진 않은데 이 큰 무화과 이파리는 굉장히 갈잎처럼 큽니다. 그래서 그거 막 엮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갈잎을 엮어가지고 치마처럼 두르고 다니 그런 어릴 때 소꿉놀이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두릅니다. 하나님 부르신 창조 이후부터 불렀어요. 남은 자를 부르심은 교회를 향하신 시대적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은 자, 선택적 남은 자, 예정적 남은 자, 절대적인 선택, 뭡니까? 절대적인 비절대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앞에 자기 발로 걸어오도록 이제 하나님 그걸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부르심은 희미한 데서부터 점차 선명해져 왔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약과 신약 교회까지 왔어요. 에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단계의 교회로 왔잖아요. 정복교회로부터 신약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희미한 데서부터 선명해져 왔어요. 에덴에서부터 신약까지 왔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교회로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교회들마다 그 시대의 교회로서 부르셨으며 그에 따른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 소망을 가졌어요. 그 부르심과 소망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로 하여금 그 선용도를 점점 높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소망의 선용도를 밝히기 위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 에베소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명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동반자로서 창조됐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로 남겨놓은 자들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로 교회를 세워 최후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부르심과 소망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다 교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교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불러갖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인간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하늘나라, 여기 영원한 하늘의 이 소망의 나라로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 외에 있을까요? 마귀는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은요, 야,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예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라는 것은 그 무슨 요즘 사이비 기독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사실은 자기가 무슨 신의 자리, 자기가 무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속임수가 타고난데. 사탄의 원래 본질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그 말은 뭐냐면, 사탄, 너희의 악한 영의 두목 사탄은 거짓의 아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거짓이냐 이게 참이냐, 이게 진리냐 이것이 거짓이냐, 이게 빛이냐 이게 어둠이냐, 이게 생명이냐 이게 죽음이냐, 그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빛이 와 계시면요, 그게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서 거부감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밀어버려요.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 같은데 저쪽에 빛이 아닌 것이 와도 다 들어오네. 막 다 들어온다. 이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둠 속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컴컴한 것만 찾아 들어가요. 빛이 있는 건 절대 안 들어요. 불 딱 켜면요, 컴컴한 것 찾아서 막 도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게 남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란 말이에요. 불러서 내가 그 음성 듣고 주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 불렀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소망을 주려고.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를 이으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게 어디서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거야.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 다음 B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은 뭘까요? A번이니까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소망은 뭘까요? 그 옆에 보면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준 소망은 뭘까요? 내가 나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신약교회에게 주신 소망은 뭘까요? 5번 F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약속.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천사들 통해서 전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6번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 갈 거다. 뭐하러 갔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하는 거야. 다 예비되면 그때 비로소 너에게 올 거다. 내가 왜 오느냐? 너희로 내가 만들어 오는 그 나라에 초청을 해서 그 땅에 살도록,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다 안 된 다음에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천국일까요? 임시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된다는 거야. 그 완공식을 끝나고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 어떤 소망적인 약속을 하세요. 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막 잡혀 있는데, 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빠져나올 권세는 없다.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는 그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바로는 가장 강력한 임금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못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 뽑아내요. 왜 뽑아낸지 아세요? 내가 말이야 43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한 6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오래전 600년 전쯤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와서 밟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가나안으로 보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데려갑니다. 근데 갔잖아요. 여기 창세기 1번에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여기 이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어. 상속.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속. 상속이란 말은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려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건 뭘 의미하냐?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인간은 연속성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자,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윤회설인데 뭔가 다른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 이 땅에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의 끝날은 이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왜요? 고난을 끝내니까. 자연으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유식한 말 같은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도 하나의 자연물 중에 하나는 흙이니까요.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끝난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와 거기가 상속지라는 거예요. 상속지.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땅이에요. 이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강남에 이 비싼 땅들이 강남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땅이 이게 도대체 한 평이 얼마짜리 땅인지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우리 상속지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늘의 상속을 좀 그려봐라. 하늘의 상속을 바라봐라 이거야. 이 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너의 살 곳의 상속지가 어떤 것인지 바라봐라. 여기 하늘나라 영광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의 현실은 아니지만, 이 땅의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여기가 이제 우리의 목적지지. 이 땅에서 교회가 받고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아니거든. 그건 두고 갈 거거든.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둘까요? 이거 그래.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에다 뭘 쌓아둘까요? 이곳 교회의 현실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이 땅에 쌓이지 않아요? 어디 쌓여요?
자, 이 땅에서는 돈도 풍성하고 권세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돈과 하늘나라에 쌓은 권세만 하늘로 써야 돼. 자, 내가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거 아니야.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래야 하늘에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궁핍하고 내핍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슨 뭐 그런 연속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하늘에 쌓입니다. 미래 하늘나라의 영광은 교회가 고난 중에서 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제가 하늘나라를 그려보세요. 내가 살 수 있는 하늘나라, 내가 가서 살 하늘나라를 그려보세요. 거기에 내 집은 어떤 집일까? 내가 이 땅에서 지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가지고 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빨리 어릴 때부터 믿는 게 좋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자,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자, 여기 바로 위에 있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 그 그림이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이 힘든 과정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면 정말 힘든데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내년이 오실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실까? 오늘 오실까? 그려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내가 이 고난이 그때까지만 견디면 되겠지. 그게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소망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내가 주님 만나는 거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베드로의 결론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도 하나님이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지요. 자, 이곳은 저곳을 위한 과정일 뿐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땅은 과정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 자, 교회가 그 목적지의 영광이 목표라면 그 목표가 주는 힘으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고난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땅에서 내가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늘나라 목적지가 내 최고의 영광지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인내의 향을 때 꼭 보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왔어요.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소망이 크면 그 소망보다 작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거나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축복이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풍부한 것이나, 자, 이런 것들, 배고픔이나 이런 게 큰 건가요? 다 사소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 핍박, 그런 것들이 다 사소한 문제라니까. 아주 작은 문제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비록 좀 돈을 좀 뛸 수도 있어요. 돈 띄고 사는 사람 뭐 한두 명인가? 근데 그 돈이요, 그 얼마를 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뛸 수도 있고 수백억을 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뛸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돈 띄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 사람하고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요 돈 하다가 갑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돈은 사소한 거예요. 인간과의 갈등도 사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주 사소한 거예요. 왜요? 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크다니까. 환난은 큰 게 아니에요. 박해는 큰 게 아니에요. 연단이 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이 소망이에요. 하늘나라. 이걸 그려보라는 게 바울이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분주하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만 뒤지느라고 바퀴벌레처럼 그냥 뒤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 한번 바라봐라.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안목을 뜨고, 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띄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못 봐요. 인간에겐 육신의 눈이 안목도 있지만 감각적, 감정적 안목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있잖아요. 감각이 빠른 사람, 이 정서와 감각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육감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타고나면 시대를 분별하고 어디 가면 돈이 생기고 뭐하면 뭐가 되고 그래가지고 눈치도 빠르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소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게 뭐다,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길이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입맛이 맞는, 구미에 맞는 선동적인 언사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싫은 말은 다 빼내버리고. 그건 상당히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꼭 그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것만 줍니까? 쓴 약도 먹이지. 여러분, 쓴 약도 먹여. 쓴 약이 저들에게 필요하다, 저들은 쓴 약이 약이다, 그럼 그거 먹여야 돼요. 여러분, 먹기 싫다고 그러면 입을 벌려서도 먹인 게 쓴 약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시대가 요구하는 것만 전한다면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성령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 분명한 것, 이거 더 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야지. 이 땅에 크지도 않은 거, 사소한 거 거기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 아니다. 소망이 크면 소망보다 작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거나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게 된다. 여기는 환난, 인내, 연단은 뭐요? 이건 사소한 일이요, 잠깐 일입니다. 이곳의 일이에요. 소망, 크고 위대한 일, 영원한 일, 저곳의 일, 저 나라의 일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읽고 이 땅의 형편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밑줄을 치고, 거기 밑줄 치고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일 건가요? 쫓아야 되겠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럼 이 땅의 형편은 비천이에요. 비천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도 이 땅의 형편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른 배고픔 다 이 땅의 형편입니다.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알아. 이게 이 땅의 형편이에요. 그거 다 쳐야 돼.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이게 이 땅인 것이. 근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웠노라. 그러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답으로 쭉 써놨어요. 궁핍, 비전, 풍부, 배고픔, 이런 다 이 땅의 형편이다. 그럼 뭐냐? 이런 형편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순간, 잠시 잠깐에 속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다음 주쯤이가요, 제가 영원과 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원과 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시가 부활의 시예요. 영원과 순간이, 영원과 순간의 치열한 전투, 이게 주님의 전투예요. 그 시가 다음 주 여기는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4절, 지금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폈잖아요. 그럼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다음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예요.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 사도는 그가 잡으려는 표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죠?
부르심의 상,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 그거 왜 달려간대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무엇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거 합쳐야 돼. 이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부활의 영광만 맛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심이라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죽음도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고난에. 그건 또요, 그 사소한 일이에요, 사실은. 부활이라는 건 죽으심을 반드시 통과해서 오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빗선 친 거예요. 지금 박스 처리할 거예요. 목적지가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중간에 있지요. 가는 길이 굴곡이면 어떻고 굳은 날씨면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가는 길이 좀 굴곡이면 어떻고 굳은 날씨면 어떠냐. 내가 가야 될 관광지가 굉장히 화려한 곳인데 가는 길이 좀 굽은 길이고, 그리고 뭐 안개가 좀 끼고, 그렇다고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설악산을 가려면요, 지금은 다 고속도로 길이 축축축 잘라 있지만은 옛날에는 설악산 가려면 얼마나 고분고분, 하루 종일 갔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가지고 막 한계령을 넘어가고 미시령 넘어가고, 지금은 밑으로 막 다 터널 뚫었지만 막 이렇게, 와, 그래도 그게 막 이렇게 가더라도요, 넘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다. 즐겁게 가요. 여러분, 목적지가 즐거운 곳이면요, 가는 길도 즐거워요. 구부렸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과정이 다 즐거운 거예요. 감사로 채운다. 할렐루야. 감사로 채운다. 기쁨으로 채운다. 감사로 채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 목적지라면 기쁨으로 감사로 그걸 채워가라. 그겁니다, 지금. 자, 풍성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종착역입니다. 그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부활과 영생을 그려보는 자라면 짧은 이 땅에서 경쟁에 지치거나 양보 못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대신 사랑하고 배려하며 비켜서서 양보하며 살기도 짧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 현대 교회들이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자꾸 교회에서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에서 전능을 뽑아버리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왜 자꾸 현대교회는요, 왜 하나님에게서 자꾸 아카데믹한 것만 집어넣으려면, 여호와가 뭐냐, 엘로힘이 뭐냐, 무슨 뭐 하나님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장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신학이 깊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경험론은 뽑아버리고 무슨 학문적 깊이만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주님 그랬어요.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놨더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날 병 고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는데 내가 일한다. 뭐가 잘못됐니? 안식일은
환자들이 병에서 고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픈데 무슨 안식이에요? 아픈데. 아픈 사람을 고쳐줘 가지고 안 아픈 게 안식이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서 배가 불러야 안식이지. 배고픈데 무슨 안식이에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요. 아픈 사람은요, 안 아픈 사람들 자기가 아파봐요. 고쳐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교회에게 주셨는데, 너희 성도들에게 부어줬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거야. 소망을 가지라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교회로 부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구약에 무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능력을 행한 것만 머릿속에 들여보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소망이냐?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교회는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와 함께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시대를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로 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신다니, 오늘이라니까. 38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어제 2000년 전 사건이야. 오늘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아니, 이거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이건 크로노스적 사관이고, 카이로스적 시간은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은 어제 일하고 오늘 쉬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썬데이 스쿨 그렇게 하지만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투데이입니다. 오늘 투데이. 하나님에게는요, 썬데이, 먼데이 없어요. 그냥 투데이밖에 없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지극히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권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큰 것을 믿지 못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따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몇 가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능력, 영원한 미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통치권 위에 뛰어나신 능력, 천사와 마귀를 지칭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모든 이름들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그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의 상속을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주님이 발휘하신다는 그 소망, 그걸 가지고 다니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셨고 교회에게 엄청난 이런 소망을 주신 것, 나를 불러서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요. 감사하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주신 것 감사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권세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활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나게 하시고 원수의 진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